초대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신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성령 충만의 증거로서 교회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예배에 힘을 썼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부흥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에 임하는 이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죠.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고 또 거기에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1절에 그때에 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 숱한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때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몇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죠.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자 이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잡힌 이 베드로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건져내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볼 때마다 늘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스데반은 그렇게 죽게 하시고 또 직전에 또 야고보도 그렇게 죽게 하셨으면서 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가, 살려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우리의 관심은 이런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과 또 야고보의 죽음과 또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로 건짐을 받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왜 그랬대 하는 궁금증을 일으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야고보도 주의 뜻 안에서 죽었고 베드로도 주의 뜻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선하신 뜻이 변함없이 교회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또다시 베드로가 잡히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교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야,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야, 이런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또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주장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야, 기도라도 해보자. 기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하는 이 ektenos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뜨겁게 열심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더라. 그런데 이 ektenos라는 단어는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역의 그 히브리어 호즈카라는 히브리어를 요 ektenos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즈카라는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구절을 요나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나가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 또 이 얘기를 들은 이 니느웨 왕이 슬퍼하면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3장 7절 하반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니느웨 왕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니느웨를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40일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거다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금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근데 여러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할 때 여러분 앞에 전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힘을 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힘써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힘써라는 요 단어가 호스카라는 단어고, 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5절의 말씀 간절히 하는 ektenos라는 단어로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힘써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루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교회는 베드로가 잡혔다 이런 듣고 또 6월절이 지나면 죽을 수도 있다, 죽게 될 거다 하는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이 말이 참 무색할 정도로 당연히 이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인생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주의 뜻이면 살 것이고 주의 뜻이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나을 거고 주님의 뜻이면 죽을 거다, 낫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도 서신서를 보냈지만 동시에 네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하는 기도 요청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옥에 있을 때에 기도를 요청한 제목을 보면요, 뭘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느냐? 옥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요청하지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여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교회는 분명히 이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바울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 거기서도 바울이 변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또 하나, 교회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쭉 거기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 바울이 빨리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어요. 기도하는 상황이. 여러분, 때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새벽을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처음엔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신 건가? 왜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는 건가?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 반가운 일이긴 한데 왜 이렇게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일이 혹시 생기셨는가? 이렇게 걱정이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일 때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잡혀 죽게 되었다는 소식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분명 그를 풀어달라고 무사하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6절에 보면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날 거라고 다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까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면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혔다는 상황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상황 때문에 그들이 모여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에 대해서 놀란 것, 아니 기대하지 않은 것은 이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이 베드로가 잡혔는데 베드로를 어떻게 지켰느냐 보니까 군인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모두 4조가 이 베드로를 지켰다고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잘 때도 어떻게 잤느냐 보니까 감옥 안에서 두 군인 사이에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감옥 밖은 좀 느슨하나 했더니 아니요, 감옥 밖에서는 다른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내실 때 베드로도 뭡니까? 이게 생시냐 이게 환상이냐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4조가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나갈 수 있겠냐, 이게 환상 아니겠냐 이래 싶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게 되었다는 소식에 교회가 모여서 풀어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갇혀있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성도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병원에 신방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찾아가니까 그 전에 갔을 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수척해 있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게 그 성도의 이 병이 낫기를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깨끗게 해주십시오. 점잖으신 목사님인데 그 병원에서 막 소리를 내면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함께 간 성도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렇게 마치고 성도를 위로하고 또 격리한 후에 병실문을 나오는데요, 나오자마자 한 성도가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래 못 살겠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을 했던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오래 못 살겠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건짐을 받아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사람들은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가 왔나 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베드로가 밖에 왔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미쳤냐 하는 겁니다. 그 로데가 아니다. 진짜다. 참말이다.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합니까? 그의 천사일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의 천사가 오면 왔지 베드로가 올 리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이.
그런데 베드로는 실제로 문 밖에 있었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이 뭐예요? 할렐루야, 당연하다니까 놀라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건에서 말하고 싶어 하냐면 로데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불려난 것은 이 로데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가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떻게 말하고 싶어 하냐면 로데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야, 한번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게 기도인 줄 아냐? 기도해도 믿지도 않고 말이야. 근데 로데만 이렇게 믿었다. 로데처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 그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건을 기록하신 것이 로데만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믿었고 그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다, 요거를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셨을까요? 여러 사람이 기도했지만 로데의 기도만이 진짜 기도였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그를 위하여 진짜 기도한 사람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해줘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던 일을 말해줍니다. 근데 그건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한테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이 과정을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나도 이게 실제인지 황상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옥 문을 나오고 첫 번째 처소, 두 번째 처소 나오고 그죠? 이 소위 요즘 교도소 나와가지고 한참 그죠? 한 거리를 한 블록을 지나고 난 뒤에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야 내가 야 이게 실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알게 되고 난 뒤에 자기가 어디로 왔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곳인 여기로 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당사자도 이게 생신가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했지만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교회가 힘써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오늘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되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뭘 봅니까?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힘써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는 일이 있었고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죽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조차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이제 잡혀서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야 이제 모르겠다. 아니요.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참된 삶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평탄케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만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주의 은혜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성령 충만의 증거를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되겠나 싶은, 야, 그건 하나님이라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 삶의 형편을 보면 그게 되겠나 싶은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믿는 자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는 되겠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만 그게 되겠나 싶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으로, 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